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소식 전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3년 부활절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벌써 제게는 18번째, 18년째 이제 부활주의를 이제 성도들과 이게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주일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한마디로 지금 주님이 질문해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아멘.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아멘.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실과 거짓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자꾸 의심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이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야,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니까 홍해 바다도 갈라졌겠구나 이랬더래요. 진도 앞바다는 갈라진 게 아니에요. 잠깐 묻히 보인 거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 깊은 바다를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을 볼 때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줌을 믿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사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부활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현실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확인하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겨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면으로 봅니다. 단면으로. 그래서 단면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게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말렉 사람 그 전쟁에서 전부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 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봐.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하나? 처음부터 왕으로 오셔서 그냥 다스리면 되지 않나? 우리는 성경을 단면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그러나 성경을 여러 면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단면적인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느냐? 너희도 부활한다? 이렇게 단면으로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단면이 아닌 여러 면을 보게 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함에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중에 부활할 것임에 대한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여러 면에서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명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사실을 성경 여러 가운데서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에 대한 소식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부활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사실을 알자.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3번 시작.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 왜 제가 자꾸 이 3번씩이나 강조할까? 여러분, 설교는 제목이 핵심이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목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때로는 제목을 잡았다가 또 약간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또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이 전체적인 설교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사실이 있고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좀 더 색다르죠? 늘 전했던 말씀과 좀 다릅니다. 오늘 25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줄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부활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조건은 영생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할 것만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목. 이상하게 구석에만 가면은 자꾸 주목을 안 하는. 그럼 이제 가운데 앞자리 앉아야겠어. 자, 보세요. 주님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생명, 영생 이런 단어를 했더니 무수히 특별히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많이 말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생명이 주어지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겠죠. 그렇죠?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부활해서 생명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세상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썩은 지 사흘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18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사로가 비록 살아났지만 언젠간 다시 죽었겠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생명만 잠시 연장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혹시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그 내세에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때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살리는 목적이 아닌 그 살리심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죠. 내가 지금 어떤 병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으면은 내가 정말로 영생한다? 물론 맞죠.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믿으면 영생. 그러나 현 내세에서는 언젠가 또다시 죽어요. 아무리 지금 자기가 예수라 하고 자기가 죽어도 살면 부활한다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죠.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람은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생명, 다시 말해서 부활은 생명과 연관이 있죠. 죽은 나사로가 당장 살아났다고 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살아난 것뿐이에요.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 우리가 자꾸 그걸 부활로 우리가 단정을 짓는다면 굉장히 성경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부활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완전한 생명. 예? 정말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지금 양지석 권찰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요 근래 계속 우리 부목사님이 장모님이면서 목사님이니까 전화해서 살려주세요라고. 그리고 오늘은 제게 전화 와서 아침에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데요. 너무 그냥 힘이 없이 기도했는데 막 제가 전화기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더 밝아지고 좀 좋아진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됐다. 단순히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챕터에 나오겠지만 병에서 고침받아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생에 직결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직결된. 오늘 본문에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직접 선언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의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도 다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언젠가 다 죽는다. 잠깐 연장될 뿐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30년을 더 사고 100년을 더 산다고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영생에 대한 생각.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래서 부활은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예수님께서 선언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부활뿐만 아니라 생명도 함께 갖고 있다라고. 그리고 부활체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는 잠시 살린 것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서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이 뭡니까? 부활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직결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본문에 25절 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난, 잠시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잠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 두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심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를 했죠. 그러나 다시 깨달았죠. 성경 문맥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 말씀한 것처럼 부활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믿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키포인트는 나를 믿는 자는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 왜 그럴까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나사로는 살려서도 언젠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어디가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나사로가 성경에 나사로를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살린 거죠. 그러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왜요?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 굉장히 긴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요. 여기서는 잠깐 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했네. 이것은 잘못하면 큰 신앙의 어떤 성경의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세상 누가 이만희가 어떤 이단 교주가 부활했다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예요. 그 뭡니까?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믿는 자는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 누가 예수다라고 해서 쇼를 통해서 보여주게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면은 죽질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단 교주들 이제 나이 먹고 지금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냥 200살 산다 칩시다. 300살 산다 칩시다. 죽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이렇게 영생할 것을 첫 열매로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부활의 첫 열매임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의 열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요?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지금이 아니에요.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끝까지 믿음 지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어야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인데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강림하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부활한다는, 그리고 지금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막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모든 각인이 보는 거예요. 마치 해를 전 세계에서 다 보듯이. 우린 그죠? 아니 어떻게 봐? 해도 전 세계에서 다 봐요. 아니 그 하나님이 창조한 해도 보는데 주님 오실 때 전 세계 보든 그뿐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막 일어나요. 왜요?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희 이름 말은 육이 아니라고 말하지 영이요 생명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그분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했어요. 부활을 믿느냐? 이 질문했어요. 근데 27절에 고백이 뭐예요? 주여 그러하여다. 난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그럼 부활을 믿으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부활하신 분이요 뭐 이렇게 고백하는데 전혀 문맥이 다르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을까? 정말로 단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같지만 이것은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에게 말하죠. 순종하여서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엄청나게 잡혔어요. 근데 8절 베드로 행동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아니 이게 문맥이 안 맞잖아요. 지금 축복을 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문맥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고 그분이 누구이심을 후에, 물론 나는 이게 주여라는 것은 원래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눴죠.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생이여라고 말하죠. 선생이여. 5장 5절에 선생이여. 그러니까 왜냐하면 랍비, 그 당시 랍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가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더라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은 엘리야처럼 강력하게 능력이 있고 예레미야는 좀 부유한 층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요 저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실 때 마태복음 16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마치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나님 나 물질 필요해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건강 필요해 건강 주세요, 하나님 교회 부흥 원해 부흥 주세요. 주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 나이를 누구를, 그러면 내가 도깨비 방망이냐?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도깨비 방망이냐?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지금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그것을 믿는데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땅의 것에 주어진 나를 살려주시는 것에, 그것은 살려도 또 죽어요. 그러나 그분은 믿을 때는 죽지 않아요. 영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깊은 의미가 담겨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부활에 앞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생각해야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이는 저희 죄를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예요.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엉투당투하게 지금 내가 당장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장 이걸 하고 원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하지 않아요. 영생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왜 화면을 띄워주고 저도 읽으면서 왜 또박또박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하면요 성의 없어요. 그리고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보면서 읽으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전체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고백하지 않고 저는 어디 가든지 오른손을 들고 신앙 고백을 해요. 뭐 노예를 가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특별하게 저 혼자의 어쩌면 영적 루틴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자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어요. 믿습니까?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크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에, 이 15장이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부활장의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란 말을 부활장에 했을까요?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다시 말해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죠.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그런 많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열매죠. 사는 성도 여러분, 24년도 부활주일은 이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부활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양지섭 권찰님 전화를 받는데 마음이 아픈데도 감사가 나온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치 단순히 살려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은 나사로 살렸지만 때가 되면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여기서 최고 어린 아이가 우리 지우기지만 지우기도 나중에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먼저 가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지우기가 금요일 날은 기도회를 하잖아요. 금요일 기도하면은 기도 때 되면 강단에 올라와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마지막 기도 시간에. 그게 뭐냐? 자기 기도해달라는 게, 얘가 이제 그 자기만의 루틴이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고 이제 팔 힘을 길르고 있어요. 안고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우리 교회 뭐 큰 교회에서 그럼 이상한데 우리 교회 뭐 어떻습니까? 뭐 아이를 안고 기도. 예수님께서도 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하면요, 기도를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그 유아 세례 줄 때 막 이 모습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절이라는 이 소식을 통해서 반드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키포인트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부활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왜 부활합니까? 영생을 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부활했는데 잠깐만 살고 다시 죽는다면 부활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직결되어 있죠.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아는 것이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데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며.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잠깐의 이 사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포커스를 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생과 생명과 관련이 있음을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 오실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함을 믿고 믿음으로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비록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